오늘 이혼 문제와 영생 문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13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축복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7절에서 22절까지는 영생에 대한 문답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으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말이나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정죄를 하고 핍박할까, 이 궁리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은 율법에 모세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럴 때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그 율법을 온전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그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신명기 24장 1절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서는 분명히 뭐가 발견되면이에요? 수치된 일이 있음을 수치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부부간에 있어서 간음입니다. 간음. 부부간에 결혼을 했는데 간음하는 일이 발견됐다 이거예요. 간음하는 일이 발견됐으면 바로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간음죄를 지었어요. 아내가 간음죄를 지었었는데 그 아내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자기 집으로 내보내다. 이렇게 율법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빼버렸어요. 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내용을 빼버린 거예요. 이 앞의 내용은 빼버리고 그냥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줘서 버릴 수 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혼할 수 있다. 완악하다. 여자는 그 속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무슨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고, 남자는 그런 여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를 기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을 허락하도록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혼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혼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결혼 주례를 많이 인도해 봅니다만은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이 구절을 놓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남자 둘이 여자 하나, 남자 하나에 여자 둘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 몇 명을 만들었죠? 한 명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이슬람교라든지 또 다른 다른 민족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 위반이죠. 뭐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 남자에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어요. 또 누가 짝지어 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뭐 그 과정 속에서 뭐 어떻게 내가 뭐 좋아서 결혼했든지 뭐 그냥 강제로 결혼했든지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전 세대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 그러죠. 부모가 선 보고 그냥 결혼해 하면 결혼했다 그러는데 지금이야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결혼을 안 하려고 그렇지 참 문제인데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결혼을 했으면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사람이 나누면 안 돼요. 오늘날 그 부부간에 이혼하는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서로 양쪽이 뭐 물질 문제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얻지 못해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성격 차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누가 개입하죠? 양 부모가 개입을 해요. 양 부모가 특별히 양 시어머니 아니면 친정 어머니가 여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둘이 맞지 않아도 그 둘의 문제입니다. 왜 부모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혼을 해라 어쩌라. 옛날에는 딸이 못 살겠다고 보따리 싸질러 들고 오면 대문을 열어줬습니까? 안 열어줬습니까? 열어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따리를 자기가 가서 싸갖고 딸을 데리고 옵니다. 참 문제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입니다. 이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그건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자기 성에 차지 않는다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면 그것도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간음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말씀했듯이 예, 부부 가운데 한 편이 간음죄를 지었을 경우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그 같은 내용입니다만 거기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음행한 이후 외에라고 한 걸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했을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남자가 간음을 했든지 여자가 간음을 했든지 그러나 그 간음죄를 져서도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되고 또 뭐 살림을 차려버렸다든지 여자가 간음을 행하고 집을 나가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경우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부 중에 한쪽이 죽었을 경우 자동 이혼이죠.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거기도 거기 이제 부부간에 그 로마서 7장 2절 3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릴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경우는 뭐 자동 이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도덕적으로는 적어도 몇 개월 이상 6개월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은 좀 슬퍼하다가 가야 되겠죠. 근데 한쪽이 세상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결혼을 한다고 하면 지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이 죽었을 경우는 뭐 자동 이혼입니다. 자동 이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고린도전서 7장 15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혹시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게 할 때무 신앙 때문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절대 너와 살 수 없다. 그러나 핍박해도 때려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믿지 않는 집에 예수 믿는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그 가진 핍박 남편에게 시집 식구들에게 가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믿음 지킴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해내는 경우가 참 허다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다 그 여자의 신앙을 보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아주 뭐 쫓아낸다든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게 할 경우는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장로교 정치문답설의 166문답에 나오는데요. 음행이 있거나 오랫동안 집을 버리고 멀리 가서 관리의 처분으로 재결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하다.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않아요.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안 돌아와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나 뭘로 같이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혼이 가하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휴전선이 쳐지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처자를 들고 온 남한으로 월남에 온 분들이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 그때는 가서 장가고 시집가라고 그랬어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경우는 자동 이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법적으로나 관리들에 의해서 다시 합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하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3절부터는 어린아이를 축복했는데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경받는 분이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아주 굉장히 영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마 아이들을 좀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온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자의 것?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이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드는 자들이다. 이 받들다라는 의미가 뭘까? 성경 여러 곳에 좀 이렇게 다른 성경도 찾아봤는데 받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순진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때묻지 않았잖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았잖아요. 자기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지식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백제와 같아가지고 그리면 그리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겸손하고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때묻지 않는 순진한 그런 마음,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기 기존 관념이 고정관념이 꽉 붙어 차 있고 세속이 꽉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어떻게 받아들이죠? 자기 지식의 기준을 두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성경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깨끗한 순수한 순진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잘 말씀을 받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고집, 교만, 자기 고정관념이 콱 박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심령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복을 받으려면 누구와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절부터 영생의 문제인데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시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이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원이면서 큰 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엘리트예요. 젊은 사람인데다가 부자에다가 관원이에요. 관원이면 그 유대 나라에서는 몇 명 안 돼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같은 사람들이죠?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과 같은 사람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남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아주 엘리트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출세를 했지만 항상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행위 어떤 선한 행실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실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럴 때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예수님은 이 청년은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으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 거죠. 이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는데 여기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순서도 좀 다르고 마지막 계명은 약간 좀 다르죠. 살인하지 말라 몇째 계명이죠? 6계명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이죠. 근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빠졌고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몇 계명이죠? 5계명이죠. 하여튼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5계명을 제 뒤로 뺀 것은 다른 죄들은 탁 나타나고 누구든지 이건 큰 죄다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게 기준이 좀 정확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외부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죄를 뒤로 뺀 것 같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은 그 중생한 자만이 그 진리를 깨달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아직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5계명 10계명까지 초보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기를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 신령한 그 계명의 신령한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해 설명하시는 그 근본적인 깊은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해서 노를 바래도 살인하는 죄와 같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같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자, 그런 계명에도 깊은 신령한 뜻을 이 청년이 깨달았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행하였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입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신학생이 그랬다고 그러죠. 여름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눈을 감고 다닌대요. 눈을 뜨면 여자들이 다 배꼽 내놓고 다니고 허벅지 다 드러내고 다녀가지고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자기 눈 감고 다닌대요. 그렇다고 그 죄가 안 드러나요? 그렇다고 그 죄가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죠. 여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마귀가 그런 욕심을 갖다 주기 때문이죠. 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죄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이 깊은 뜻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가 없죠. 이 청년은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그래도 그 청년이 그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 꿇어 앉아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기특하게 생각하고 그를 사랑해서 이제 영생 얻는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네게 있는 거 그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필요한 자에게 줘. 가난한 자는 필요한 자에게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쫓아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 내게 있는 것 때문에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야만, 누구를 따라가서 영접해야만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따라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 그 재물이 우상이에요. 또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요. 도덕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진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세치까지도 지킨 의로운 자들이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기의 행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 그런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행한 의. 종교적인 행위예요. 정치적인 행위. 도덕적인 껍데기.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이 로마서 이 유태인들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로마서 10장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셋째까지 지켜나가요. 그런데 자기들의 의를 자기들의 의. 그걸 세우려고 힘쓰니까 누구에 의해서는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에 의해서는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유태인들은 또 오늘날 이 교인들 가운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의 의 그거 세우려고 힘써 열심을 내고 가는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그 재물이 우상이고 자기가 행한 그 의, 종교적인 행실, 도덕적인 의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못, 점점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해. 그거 내놓으라 이게 그거 재물, 네가 의지하는 재물, 네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종교적인 행실, 네 의, 도덕적인 의, 그거 버리라 이거예요. 그걸 버려야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됐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을 해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영생의 길을 택하지 않고 뭘 택했어요? 재물을 택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택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걸 버려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는 거, 내 의, 다 버려야 됩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거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